시작했어요. 만지지 말고 그냥 여기만 조심 지나가게 못 치게만. 네, 감사합니다. 예찬쌤. 안녕하세요. 진짜 예찬아, 예찬이니까 잘 지냈어? 예찬 되게 오랜만이네. 어? 예준이. 잘 말했다, 예준이. 예준이 잘 선임 씨. 너무 예뻐. 예준이 예정이었구나. 오랜만에 와서. 나 오늘 사진에 모자라고 줘. 예선아, 언니 댁 간다. 네네. 저희 교회 거의 마스코트예요. 예진이 어서. 목요일날 예정이하고 집어가지고 그리고 준비되시면 다음에 같이 날짜 보고 아, 벌써 거기 1, 2, 3이냐? 아, 그러면 어렵네. 저도 그 생각 못했어요. 예진아. 몰랐어요. 본인은 아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궁서체로 갈게요. 궁서체. 궁서체로. 네. 이때가 수가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뭐야? 다 달았네. 뭐야? 왜 안 한다? 이제
아는 제품이 없다고? 근데 잘 지냈어? 네, 감사합니다. 숙제 되게 열심히 잘한다. 나 우리 애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필사를 못 시키겠어. 필사 내가 있는 거 아닌가? 필사. 필사. 그냥 이제 시험만 끝나면 이번 주 시험이거든요. 시험만 끝나면 그냥 1kg 시키려고. 필사는 애들이 다 우리는 애들이 안 숙제가 되게. 저희 우러 나오지 않으면 아들을 잘 키우시는데요. 그 오늘 민호 어서 와. 안녕. 오늘 민호 시간 안에 잘 왔네. 시간 안에 잘 왔어. 우선 일단 이거 하실 때 이거 누르시면 59분인데. 안녕하세요. 네, 귀에 이제 기울여 주시고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민호야? 어디 오는지 물어보니 애들? 자,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죠. 여러분들 이제 곧 방학일 텐데 짧디 짧은 방학 앞두고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만 나가도록 합시다. 네, 어서 오세요. 조한, 호연. 네, 가온이 어서 와요. 네. 가면 기회 되면 또 일찍 와주길 바래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벤트.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모형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앉읍시다. 네, 함께 사도신경 모형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뜻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진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뜻인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진 사랑. 다시 한번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이 다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놓고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다함없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없는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학생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함으로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짓된 생각,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신앙생활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지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호주님? 찾은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의 찾았어요? 네, 좋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동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시 자, 전사님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죠. 다시 2절 여러분들 시작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가에 대입하여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시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믿으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늙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기를 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은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시 팀별로 모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잠깐 앉아가지고 앞에 질문지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찬 선생님께서는 시간 5분을 재주시고요. 네. 우리 팀별로 잠깐 앉아서 이따 팀별 모임 없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네. 이따 팀별 모임이 있습니다. 잠시 팀별로 앉아가지고 앞에 질문지에 따라서 한번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앞에 띄워주세요. 네. 자, 네, 팀별로 잠깐 앉아주시고요. 질문지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지식적으로 말고 여러분들 경험한 느낌으로 경험적으로 혹시 예수님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 원하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 5분. 네, 음악 살짝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선생님을 봐야죠. 선생님은 안 보고
앞에 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바라보세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선생님. 네. 1번 질문 할래. 대답. 1번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알고 있나요? 이런 거 해봐. 오늘 반에서 너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 괜찮아. 니네 답이 없어. 생각이 먼저 하는 게 좋아. 우리가 수영에 코로나 완전부터 6월 달 이거 많이 하는 예수님이요? 질문이 뭐예요? 아니 어떤 분으로 알고 뒤에 안 보이면 뒤에 봐요. 뒤에 있어요. 뒤에. 예수님 어떤 분이 걸 알고 있나요? 중요하신 분? 민성팀 예수님 끝났나요? 어떤 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얘기할 수 있지 미스팀인가요? 않을까요? 미스팀인가요? 중요하신 분들을 원하시고 민호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이게 던져봐. 그냥 뭐 없으면 중요하지 않은 분?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말인 줄 알겠는데 뭐라 표현을 공의로우신 분? 죄를 그냥 이길 수 없는 분? 예수님? 공의로우신 분? 뭐라고? 제일 싫어하는 네. 혹시 그 예수님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민성팀은 소태영 선생님께서 공과 모임 중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무수하지 않는 분? 자, 혹시 시간 몇 분 남았을까요? 지금 시간 2분이요. 2분이요?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 2분. 반대적인 얘기 있어? 반대하시는 분 플러스 죄를 간과했어. 괜찮게 음악 조금만 들려줄 수 있을까? 양면성을 안 얘기해줘. 들리시는 소리가. 그리고 오늘 자 니네가 생각하는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다시 니네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 그렇지? 선생님 이따 물어볼 거야. 근데 눈만 뜨고 있어. 잘 들어? 알았어? 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50초. 50초 남았나요? 네, 50초요. 아니 좀 말할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물거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따 있어요. 물거머리 끝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선생님께서 이제 슬슬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새 치료 성분이 많아. 우리 김호표 선생님 아쉽겠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 시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음악을 이제 꺼주시고요. 네. 왜 호연이 얘기해도 돼요? 뭔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A 플러스 잠깐 이혜리가 누나죠? 아 그래요. 호연이가 늙어 보이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호연아. 오해하지 말아요. 자, 좋습니다. 음악을 꺼주시고요. 자,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 선생님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굉장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 잘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이제 모르겠다. 그거 극이네요. 네. 약간 답변이 누구 건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 익명성이 약간 보장이 안 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저희는 더 대단한 네. 말이 나왔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네, 분이다. 좋습니다. 네. 권사님 누가 말했어요? 주한. 너무 티나는데. 그래요? 대부분 그런 네. 얘기시고 네. 잘 모릅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창세팀? 저희 네, 죄송합니다. 네, 창세팀 먼저 하시죠. 네, 저희 창세팀은요.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 그냥 좋으신 분.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경험상으로는 기도했을 때 어디 가고 싶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신 분. 소원을 들으시는 분.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제자팀. 저희는 중요하신 분, 네. 중요하신 분, 중요하신 분. 우리를 네. 구원하신 분, 네. 관대하신 분, 네. 죄를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 네. 공의로우신 분을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너무 공의적으로 치우친 것 같긴 한데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답변 나왔네요. 여러분들 다 경험적으로 안 거 지금 얘기한 거죠? 네. 네. 아마 뒤에 이제 어떤 분위기를 원하냐에 대해 답변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네. 설교 전부터 왜 공과 모임처럼 이렇게 모임을 갖느냐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이 고민해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이제 답변, 이 말씀부터 답변을 알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많아요. 말씀 많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할 테니까요. 상황을 잘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말할 때 이 상황을 같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하고 있는 거죠? 네. 마스크가 꿈쩍꿈쩍거려야 되는데 꿈쩍꿈쩍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호연님 좋습니다. 네, 맞아요. 한 못이죠. 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못은 이제 물이 구여있는 웅덩이를 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걸 일반적으로 연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연못은 연꽃이 있어야 연못이래요. 연꽃, 가운데 연꽃이 있어야 연못이래요. 안 그러면 못이에요. 네.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합니다. 자, 한 못이 나옵니다. 한 못이 나오는데 그 못의 이름은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못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깜빡 사진을 못 챙겼어요. 미안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못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 그런 느낌은 아니고 소규모의 약간 목욕탕 같은 느낌이에요. 고대 로마의 목욕탕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거기를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장소의 배경,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장소의 배경이에요. 어떤 장소인지. 자, 베데스다 못입니다.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평온한 장소일 것 같은데 못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우리 3절 4절 보도록 할게요. 함께 3절 4절 전설 보면 안 되죠? 3절 4절부터 그랬는데 자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결론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죠? 자, 저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냐면 바로 모습 떠오르는 게 병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누워있대요. 다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유있고 활기차고 평온하고 생명력이 넘치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들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 안 해가지고 모르는가 보구나. 예. 아픈 굉장히 분위기 아픈 사람들 많은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요. 예. 되게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병원 가보면 이제 뭐 침울하고 여러분들 막 그 좀 이렇게 민감한 친구들은 병원 냄새라고 그러죠. 병원 냄새도 느껴지고. 예. 자 그러면서 빨리 회복되어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죠? 병원에 있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거기 있길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10년 20년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보나요? 병원 보나 만약에 아파서 이렇게 병원 가게 되면 10년 20년 있고 싶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태어나고 싶겠죠. 나오고 싶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침울한 분위기 말고도 또 다른 분위기가 이 베데스다 못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본문을 보면은 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못의 물이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침울하기도 있긴 했지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3, 4절 본문을 보면은 못에 가 있던 그 못가에 있던 아픈 사람들, 누워 있는 아픈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못이 움직이는 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읽었죠? 성경 3절, 4절 읽었죠? 4절에 나와 있죠? 자, 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낫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려고 언제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팠던 몸이 건강해진다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자, 4절에 보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못 아니 연못이 아니고 죄송해요. 내가 헷갈리네. 이 베데스다 못이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베데스다 못이 신적 치유의 능력, 신적 치유의 능력이 있기보다는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모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당시의 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려서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주희야 마스크 살짝 내리는데 눈이 안 보인다 야. 주희 눈이 안 보여서 궁금해요. 자는 거 아니야? 네. 자, 죄송합니다. 자, 베데스다 그 못에 관련된 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성경 말씀에 지금 기록된 게 정말 그 못에 들어갔을 때 나아서 그 막 모든 질병이 낫는 못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소문 가운데 그렇게 퍼졌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베데스다 못과 관련된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 실제로 나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데스다 못이 정말 무슨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신적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 이재욱 씨인가요? 무슨 수라고 그랬죠? 뭐든지 낫게 하는 그 뭐죠? 제 기가 안 나네. 생명수? 네, 생명수.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아마도 베데스다 못에 물이 가진 특수한 성분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났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왜 그 온천수 있죠? 온천 가본 친구 있어요? 온천. 야, 너네 온천도 안 가봤구나. 그래요. 가볼 일이 없는 건가? 네. 자, 온천수 같은 데 보면 안반수 뭐 이런 데 가면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천 자주 가시죠, 그죠? 온천에 가서 막 뜨겁게 지지고 와야 한다 하시면서 온천에 가시고 하는데 이 어느 온천에 가서 몸 좀 담그고 왔는데 쑤셨던 데가 나았다. 그래서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거기로 다 모여들죠,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예요. 건강에 좋다면 다들 귀가 길어져요. 자, 아마 베데스다 못도 비슷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들어갔는데 건강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병자들, 온갖 병자들이. 자, 그로 인해서 이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미신이 퍼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죠? 사람들 소문은 왜곡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되면 좋지만 옛날 시대에는 지금 인터넷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영상이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을 구두로 말 소문으로 전하기 때문에 왜곡이 가능했고 그 가운데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리면
처음 먼저 들으면 무조건 낫는다라는 미신이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사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낫는 것도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니 여러분들 그곳의 분위기가 당연히 어땠을 것 같아요? 민호야. 전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정신이 못 차리고 있겠니 혹시? 그래요. 자, 물이 움직이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야 질병이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하는데 안진병이든 뭐 어떤 병자든 낫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치열했겠죠. 여러분들이 입시 지옥만큼이나 치열했을 거예요, 그죠? 자, 언제 무시 움직이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넉넉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계속 옷을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 주한이 막 태권도 할 때 막 상대 선수 계속 집중해서 보죠, 그죠? 겨루기 하면, 그죠? 놓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언제 무시 움직이나 예민하게 쳐다보면서, 우리 게임을 하다가도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죠? 가만히 이렇게 시선 놔두고 하지 않죠? 자동으로 해놓지 않는 한. 네. 자, 언제 이렇게 무시 움직이나 예민하게 쳐다보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재빨리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보나요? 호준아, 얼굴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냉혈하고 각박했을 것이에요. 서로가 다 경쟁자잖아요, 그죠? 서로가 동료예요? 지금 아껴주고 있어요? 아니죠? 쟤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잠재적으로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박하고 냉혈했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좀 있습니다. 그 의미에 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옛날 말. 그 의미를 보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 자비가 넘치는 집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그 의미는. 자, 이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 신적 자비를 힘입어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 그죠? 하나님의 자비, 신적 자비를 구해서 내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 근데 막상 그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그 장소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 자비라는 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어때요, 호연아? 자비라고는 전혀 없죠. 서로 간에 여러분들 자비가 뭐냐면 사랑으로 가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다 아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자비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쟤보다 똑같은 환자이지만 쟤보다 내가 언제 빨리 들어갈 수 있나 계속 예민하게 서로를 경쟁하면서 냉혈하고 각박하게 지내고 있는 병자들이 지내고 있는 그 분위기가 바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곳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못에는 자비가 없고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사랑이 없고 이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경쟁과 이기심이 넘치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못이 언제 움직이려는지 집중해서 보느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갖지 않는, 자신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 병자들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려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고통받는 병자를 발견하십니다. 아마도 여기는 병자라고 돼 있는데 중풍병자나 혹은 정말로 너무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외선 그런 건강이 너무 허약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누워있어 38년 동안 이제 질병에 고통받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평균 나이가 16세죠? 여러분들 살아온 것보다 2배 그 이상. 주한이가 살아온 것보다 2배 그 이상. 우리 가온이가 살아온 것 2배 그 이상 계속 어떤 질병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죠, 그죠? 자,
전도사님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기간처럼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신앙이 없었다면 가정이에요. 아마도 이 세상에 살고 싶을 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30년이 넘게 그 질병을 계속 앓고 있는데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30년이 넘게 나을 것을 기다려왔는데, 나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암울함 그 자체죠. 암울함 그 자체. 아마도 이 말씀에 나온 이 병자는 언제 베데스다 못에 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으나 이 38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베데스다 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마 와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할 때 마지막 그 한 줄기라도 잡으려고 사람이 발버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병자가 38년간 이 병을 앓았던 병자가 베데스다 못으로 왔을 거예요. 자, 그가 겪었던 이 38년이란 오랜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가 대답하는 게 굉장히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정상적인 답변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예진 한번 봅시다. 전사님이 예진한테 예진이 낫기 원하니? 하면 어떻게 대답해 일반적으로? 네 혹은 아니오라고 하죠. 그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특별히 아픈 사람이라면은 아니요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가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은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께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소망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병자는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은 걸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TMI.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답했지? 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해보다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즉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하죠. 낫지 않기를 원하는 거 알죠?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못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신의 현실에 꽂혀서 지금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오히려 자신의 상황, 자신의 그 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뒤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못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내가 곁에 있다가 물 움직일 때 너 빨리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슬슬 졸리죠? 8절 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못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못에 들어가게 도우셨나요? 아니면 말씀으로 낫게 하셨나요? 왜 답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우물우물하죠. 밀어 넣지 않으셨어요, 그죠? 못에 넣지 않으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이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넣어주신 게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38년 된 병자의 몸을 괴롭혔던 그 병처럼 혹시 여러분을 오랜 기간 괴롭히는 상처나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친구 관계 속에서 아픔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서 받는 아픔이라든지 혹은 가정 안에서 받는 아픔이라든지 차마 가장 친구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도 말 못하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아픔은 없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세상에 사랑만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왜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만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해. 아픔을 잊으려면은 아픔이 회복되려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병이 치유되려면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해. 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느낀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너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이 죄로 인한 이 고통들을 진정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 전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경험상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팀별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아까 이제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답변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막상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뭘 얻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 분으로 여기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먼저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진 않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도와주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진 않나요?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데 도와주시길 바라는 경우가 있진 않나요? 내가 1등이 되길 도와주시길 바라는 경우가 있진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셔야 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말씀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처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서 우리는 혹시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셔야, 내가 베데스다 못을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 넣어주셔야 그제서야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때 신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판단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이 중고등부의 이 공동체 모임이 세상과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느껴지나요? 그냥 좀 이렇게 올드해 보이는 인테리어에다가 오면 이게 되게 엄근진한 이런 분위기, 견디기 힘든 이런 분위기, 단지 그 정도만 차이라고 느껴지나요? 이런 분위기 외에 그냥 좀 딱딱해 보이는 이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세상,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나요? 아마 다른 점을 찾기 어려워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타인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게 만드는 여러분의 입시 지옥,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입시 전략들, 입시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타인을, 심지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같은 중고등부 친구들조차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게 만드는 인식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마저도 아주 깊이 친해지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지 못하고 언젠가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아야 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베데스다 못의 그 모습처럼 서로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 중에 잠재적인 경쟁자로, 쟤보다 내가 먼저 1등으로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가야 할 잠재적인 경쟁자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시선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시선으로 똑같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때 이런 분위기 말고, 이 인테리어라든지 외적인 분위기 말고 이 공동체라는 분위기가 학교랑 다르구나, 가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임과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임과 다르구나 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각자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니 38년 된 병자를 보면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서 간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못 왜곡해서 이제 뜻을 이해해가지고 안식일에, 주일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 주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쉬었어야 돼요. 돈도 써도 안 되고 주일에 뭐 하다못해 뭐 물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것조차도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온 이 병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가 원래 가졌던 가치관대로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치유함을 얻고 회복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며 지내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학교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중고등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련회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짜리는 아니고 이제 당일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8월 14일이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학교 일정을 고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막막하고 답답한, 정말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유일하고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도와야 할 분이라고 여기진 않았었는지 함께 돌아보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은 경쟁을 말하고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1등으로 올라서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아픔을 잊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코 정답이 아님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안의 아픔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고 있는 가슴 아픈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옷을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르던 어떤 눈물 담아서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저 나를 돌아보신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헌금을 위해서 전사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료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손마다 귀한 예물을 들고 이렇게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왔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과 모임 있습니다. 공과 모임 끝난 거 아니에요. 자, 화면 참고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사님 혹시 광고하실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이제 전사님 설교 되겠는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식사 기도 때라도 괜찮으니까요. 짧게라도 하나님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공과 모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이거. 그럼?